율법이 이제 크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주로 모세오경에 주로 많이 기록하게 되고 있고 그런 율법을 얘기할 때 몇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율법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도덕법. 예, 처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법, 십계명이 있고 또 십계명 그 다음에 예식법. 예, 예식법은 이제 5대 제사와 그 다음에 7절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예식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법 혹은 음식법, 음식 섭취에 관한 또 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많은 이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삶에 필요한 그런 국가법 혹은 시민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에베소 2장 14절 15절에 그는 원수된 것 곧 의문의 법령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런 율법이 기본적으로 율법이 다 폐지가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율법은 전반적으로 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야 할 그런 면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더욱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죄를 깨닫고 갈라디아 사도 바울은 이제 모학 선생이 되어서 결국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율법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든지 이런 율법을 읽을 때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율법을 읽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대속사역을 통해서 율법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무시해야 되느냐? 율법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 규정들을 무시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율법이 그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에서의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들에게 해당되지 않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이제 율법 가운데 십계명이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 십계명 이런 것들은 거룩하다고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게 없죠. 거룩하고 완전한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아까 말했던 예식법이라든지 건강법, 국가법 같은 것은 하나님이 때가 있어서 결국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분의 대속사역을 의미해 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율법에 관한 것들을 조항들 읽으면서 무시하기보다 그 가운데 있는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 같은 데 보면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여러 우상 숭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음행 문제들 많은 율법을 범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은 저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율법의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 규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그러면 저주라는 의미에서의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가르치길 원하는 영적인 교훈을 취하는 것이 오늘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음식법과 연관돼서 건강법 혹은 음식법과 연관된 레위기 11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실내로 잠깐 좀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오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 그리고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3절에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굽이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발을 보면 이 소라든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라든지 양, 염소, 사슴은 이렇게 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돼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돼지도 갈라졌어요. 근데 돼지는 문제가 뭐예요? 되새김질은 안 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되새김질을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굽이 갈라졌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굽도 갈라지고 그 다음에 새김질도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소나 양이나 그리고 염소, 사슴 그런 유들은 되새김질도 하고 그리고 굽도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굽은 갈라졌는데 이제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이 있었죠. 4절에 보면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었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사반 오소리과인 것 같은데 사반 오소리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야말로 음식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대로 하면 뭐 건강상으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데가 누구예요? 안식일 사람들입니다. 안식교인들은 이제 구약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이들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거슬러서 모세가 가르칠 정도로 해서 한 1500년, 지금부터 3500년경인데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는 굉장히 날씨가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저녁 밤이 되면 이제 좀 기온이 떨어지고 춥기도 느껴지지만 낮 시간 동안은 막 40도도 올라가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에어컨, 냉장고 있어요? 에어컨, 냉장고는 이거는 신세계의 발전이고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했던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당시의 가축의 어떤 전염병 이런 것들을 많이 염려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어떤 예를 들면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상하거든요. 돼지고기 같은 것도 쉽게 상하는 것들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이런 돼지나 뭐 이런 다른 것들 쪽발은 되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보다 소, 양, 염소, 사슴 이런 것들은 많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을 때 전염병이 예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낙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낙타는 되새김질을 합니다.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입을
계속 이렇게 뭔가 씹어대고 있죠. 일단 먹고 나서 계속 입을 움직이니까 토끼도 그렇고 뭐 소, 염소, 양 다 그렇습니다. 낙타는 되새김질을 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쪽발이 안 돼요. 발이 이렇게 딱 붙었습니다. 이게 나눠져 있질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이 광야 생활을 하고 공동 생활을 하는데 전염병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나중에 증명이 됐죠. 기억나십니까? 2015년 6월 한국 공포를 노렸던 중동 메르스 발원지가 바로 이 또 성모병원에 또 어떤 중동을 방문했던 환자가 성모병원에 가서 여기서 문제가 돼서 잽싸게 어디? 삼성병원에 갔다가 삼성병원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때 당시에 이 중동 메르스 호흡기 질병의 큰 문제가 낙타 기름하고 낙타 고기였다고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더위에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늘 거기에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어떤 면역력 이런 게 좀 떨어진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그런 걸 접하게 되면서 이제 균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것은 굉장히 전염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살면서 어떤 그런 냉장고나 이런 것이 없는 시대에 더 많이 쉽게 전염될 수 있는 것들을 염려하셔서 그들에게 안전한 식생활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들의 위생법과 연관되는 것이지만 영적인 교훈은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굽이 갈라지는 것은 뭐를 보여줘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구분이 된 삶을 사는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이 굽이 안 갈라지면 한번 빠지면 잘 못 나오는 것인데 굽이 갈라졌을 때 빠지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굽이 갈라지는 삶,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된 삶을 살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특징이 뭐예요? 일단 먹고 나서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보면 여러 음식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9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 그 이 지느러미라든지 이 물고기와 연관돼서도 나와 있죠. 물고기 먹을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지느러미가 있고 9절에 보면 비늘이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안전한 먹거리죠. 오늘날도 이것들은 안전한 먹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지느러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꼬리부터 시작을 해서 옆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느러미는 방향을 잡습니다. 물고기가 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지느러미 같은 것이 굉장히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방향성을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세상의 풍습에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의 흐름, 죽은 고기처럼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그 물결을 세파를 가르고 올라가는 그런 면에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느러미 이 비늘 같은 경우는 사실 물고기에게 있어서 비늘은 무슨 역할을 해요? 보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물고기 먹을 때 지느러미가 많아서 이건 상당히 뭐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막 붕어라든지 이런 것이 막 긁고 잉어라든지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은 사실 그 고기 자체로서는 외부의 공격이라든지 또 병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영적 의미로 에베소 6장 같은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갑옷, 전신 갑주를 입어서 무장하는 어떤 이런 영적인 교훈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생이라든지 당시에 그때 상황 속에서 건강과 위생 이것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굉장히 예리하게 그것을 관여해 주신 것이면서 불구하고 또 그러면서 아울러서 뭐 아까 한 것처럼 문둥병 같은 경우 있을 경우 이것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문둥병 걸리면 완전히 그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불태워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위생을 확실히 챙겨 주셨지만 영적인 의미로 오늘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가 이런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음식에 대해서는 어떠냐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많이 자유를 주님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을 보면 예루살렘 공예를 통해서 이방인 제1차 세계 선교 여행 다음에 사도 바울 여행에 왔을 때 이 주변에 많은 음식 문제 갖고 이제 얘기가 있고, 특별히 우상 제물에 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논의가 있어서 예루살렘 공예를 통해서 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위해서 금해할 것들을 네 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우상 제물, 그리고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금하라. 이것은 당시 좀 이렇게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 혹은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지중해 주변 국가들, 다시 말하면 시리아, 수리아라고 성경에 나왔지만 시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터키, 오늘날 고린도 이런 등에 있는 이교 신전에서의 행습을 그들이 염두에 두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방 예배자들이 하는 일은 어떤 거였냐면, 짐승을 이제 그들한테 이렇게 신전을 드리려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목을 매달아 죽였어요. 짐승을 제물로 바치려면. 그래서 지금도 보면 심지어는 그 네팔 같은 데 가보면 네팔에 아직도 이렇게 짐승을 바치는 신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면 염소 같은 걸 죽여서 피가 막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비슷하게 해요. 성경에 그런 걸 알면서 인간들이 뭔가 제사 지나면 짐승 갖고 나간다는 이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예배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죽였습니다. 목을 매달아서 죽이고요. 두 번째 이제 주로 많은 이교도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피를 또 마시기 위해서 경동맥을 잘라서 피가 나오게 해서 피를 받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도 시골에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 돼지 잡을 때 보면 피를 다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돼지 잡을 때 보면 그래요. 이교 신전 의식에서 보면 짐승의 피를 마시고 그래서 경동맥을 자르고 그 다음에 우상에 일단 바쳤다가 그 고기를 이제 먹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루어지는 것이 신전에는 당시에 항상 공적인 창녀, 그래서 공창이라고 하는데 창녀들이 그곳에 거하고 있어서 그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이교 예식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매어서 죽이고 피를 먹고 우상을 바쳐진 그 우상 제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음행을 같이 하면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제 당시에 진행됐던 이교 예배 의식,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이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거스리고 그리고 이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거스리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지 말도록 명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8장 같은 데 보면 이제 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어떤 사람은 이제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우상은 다 헛것이고 다 귀신들은 헛것이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인데 모든 음식을 주님이 주신 건데 못 먹을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먹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양심에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저거 분명히 당시에 시장에서 음식을 사면 우상에 바쳐뒀다 나온 건데 저거 먹으면 깨름직하다 이래서 안 먹는 성도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제안한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만약에 어떤 성도가 그것에 대해서 연약한 성도가 꺼리낌을 갖는다면 믿음이 강한 형제가 연약한 사람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먹지 않을 수 있고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고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음식에 있어서는 자유를 얻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를 위해서는 조심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만약 어떤 사람이 양심적으로 좀 꺼리낌이 되면 먹을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외부 강사라든지 혹시 교제를 하면서 서양 이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고 오늘날 태어 개고기를 또 목에마다로 죽이지는 않는다. 요새는 뭐 정의 충격기로 죽이나요? 목매다로 죽이는 거 아니고 그러니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서양 성도 같이 먹는데 개고를 주민해서 같이 먹는다. 이건 교제하거나 그럴 때 좀 문제가 되죠. 개고기를 먹을 줄 아는 성도면 상관이 없는데 또 서양 성도들이나 혹은 또 유대인이나 다른 성도가 있을 때 딱 그 앞에서 선짓국을 주문해서 같이 먹으려고 한다면 상당히 좀 불편하고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유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자유할 수 있지만 다른 성도를 생각하고 교제를 생각해서 조심할 필요는 있다. 과거 어떤 모임에서 그런 일이 논란이 좀 있었어요. 저 지방에 있는 어떤 형제가 이제 자기 성도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김치를 담글 때 젓갈이 들어가고 거기에 새우젓 젓갈이 들어가는데 이게 피채에 들어간 거다 이거. 그러면서 그런 거를 먹는 거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이 김치를 담그는데 젓갈류 이런 걸 하나도 안 넣고 따로 담그면서 먹으면서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젓갈이 들어간 김치를 먹는 성도는 이제 부정한 성도 이렇게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 나중에 좀 교회적으로 분란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중요한 원칙이 있죠. 이 고린도전서 8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에 음식에 관해서는 8장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게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지 못하나니 음식 자체로 인해서 어떤 음식은 먹고 안 먹는 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경건하고 덜 경건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약 성도들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먹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러나 많은 어떤 성도가 좀 꺼려하고 만약에 어떤 제사 어느 뭐 장례식장 가는데 뭐 앞에도 왔다 이러면서 이거 제사 음식인데라고 하면 그걸 위해서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모든 음식은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면 뭐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이제 선지 같은 경우도 이건 성도들의 자유예요. 어떤 분은 먹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안 먹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먹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자매님 같은 경우 중에서 이 빈혈이 있는 분들은 의사가 오히려 선지국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 음식 먹는 것 같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덜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사함을 하면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다. 다만 이 성경에 보면 아까 레위기 11장에도 나왔는데요. 주님이 이제 먹을 음식들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그런 것이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맹금류 같은 거 먹지 말아라. 독수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고요.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거. 날개가 있어요. 날개는 있는데 기어다니는 게 막 있어요. 말똥구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땅으로 기어다니는 거. 이 조잡스럽거나 아주 독성이 좀 있거나 조잡스럽고 그 다음에 날가 있으면 좀 날고 튀어야 되는데 그래서 메뚜기 이런 거는 상관없지만 날개가 있으면서 뛰지 않고 기어다닌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잡하고 좀 그런 것들은 가급적 금하는 게 좋다. 어쨌든 정갈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이런 것 가운데 이렇게 부합한 이런 것들을 조화로운 것들을 먹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주께서 허락하시니 감사함으로 잘 먹자. 조잡하고 건강 위에 좋다고 그러면서 무슨 탕, 도룡탕 무슨 이렇게 그런 탕 같은 건
조심하자.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음식물 섭취에 있어서나 여러 측면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을 찬송하고 또 주님이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년 전에 그들을 향하신 그들의 건강을 염려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배려하신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도 그들을 향해 섬세하게 살피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섬세하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때 당시 알지 못했던 그런 전염병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주님 미리 아시고 예방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을 생각할 때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